합니다. 히브리서 제11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갖고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믿음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들이라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말도 수없이 쓰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믿음은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현실은 좋은 것도 있고 좀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가지려고 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세상에 다양하고 복잡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의 현실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인내였고 때로는 삶과 죽음에 영적인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순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길이기도 합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 생활, 믿음 이런 너무 표현적인 의식적인 말이 아니고 이제는 이 믿음은 삶이고 생활이고 우리의 현실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1878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 범람선이 폭풍우를 만나서 파손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파손된 중에서 책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지하 속에 사는, 지하 동굴에 사는, 땅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로 책자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1975년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고 그때 초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인 테시우스 245년에서 251, 2년 반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무슨 자기들을 정치적 이익으로 삼고 권력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원형 경기장에 보내고 투구장에 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결국 이 무리들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상황을 피에 굶주린 정치가와 관중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떠넘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잡아 제물로 삼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 근데 그곳이 여러분 좋은 곳이 아니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동굴은, 석회암 동굴은 밤낮이,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땅속 생활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음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밤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1000명, 2000명, 3000명, 학교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많은 아이들과 자녀들,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한 끼, 두 끼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음식 조달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을 밤에 낮에 한 것이 아니고 밤에 움직여서 그 음식들을 다 조달해 와야 됐습니다. 공기는, 땅속 공기는 여러분 낮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찬 공기와 사람의 냄새, 땀 냄새와 그 다음에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분뇨, 그 다음에 묘지도 있었으니까 시체 썩는 냄새, 이런 냄새들이 뒤엉켜서 아주 이상한 암울하고 우울한 냄새가 그 땅굴 안에는 아주 가득 찼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거기에는 육신도 영혼도 서서히 죽어가는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육체는, 피부는 정상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병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걸 원하는 마음 하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못 먹고 공기 안 좋고 햇빛 안 들어오고 질병이 드글드글하고 피부병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루 이틀, 1년, 2년, 몇 년씩을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였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지만 그 내용 전체를 딱 보면은 오직 하나,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권력과 싸웠습니다. 정치와 싸웠습니다. 몸의 아픔과 고통과 싸웠습니다. 먹지 못함이 그들 안에 있었고 질병이 그들 안에 드글드글했습니다. 카타콤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 이 믿음이 현실의 아픔을 이기는 능력이고, 현실의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고, 현실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문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와 권력이 막강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들의 정치물이 되었고 권력의 희생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현대 세계 종교협의회 WCC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활동과 규제, 이 국제 현황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화합과 이 화합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그 제목 아래 그들은 권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이슈는 종교 간의 화합입니다. 그 종교 간의 화합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평화를 구축하고 다양한 그 종교를 존중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타 종교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 관용을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 단체를 만들자는 거죠. 세계 평화를 이슈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회 정의 구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건 빈곤과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합자. 여러분, 성경적 믿음과 뭔 관계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슈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스템화 해가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일치 운동을 벌립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자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로 이룰 수 있을까요? 불교와 이슬람이 하나로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와 힌두교가 하나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저들은 이런 이슈를 내고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영원히 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학적 배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신학적 이론을, 실천적 운동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상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하면서 그것을 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WCC 교회협의회는 여러분 최근 인류의 분열 문제를 갖다가 신자유주의와 종교 간의 분쟁으로 결론을 졌습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적었죠. 국가 간의 개입을 좀 줄이고 국가의 중앙 통치 같은 걸 좀 약화시키고 시장 경제를 좀 아주 극대화시켜 놓고 각종 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좀 풀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요? 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들은 요즘은 아주 개별 국가로 막 나가잖아요. 제도화를 막 좀 더 강하게 하고. 노동시장을 여러분 유용하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게 과연 될까? 국가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이 복지 문제가 좀 더 개발화시켜 놓고 민영화시켜 놓으면 이 복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까? 오히려 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삶이 될 겁니다. 좋은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면 그게 나쁜 거죠. 국가가 통제하던 것을 개별화시켜 놓으면 개별화된 것이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또 이 WCC 종교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점점 뭘 갑니까? 정치 활동으로 변해갑니다. 종교의 총회들끼리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고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제도화되고 정치권과 연락을 닫고 정치권과 힘에 의해서 여러분 종교가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화되면 문제가 없던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교가 내세우는, WCC가 내세우는 것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화합과 믿음이거든. 화합과 믿음. 근데 그 화합과 믿음은 개별적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와 권력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던 믿음이 제도화되고 시스템 되면은 그게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주 이게 묘한 인간 사회의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고 화합과 믿음이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그 화합과 믿음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화합과 믿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제도가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의 시스템과 제도를 향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은 실생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믿음은 단어로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현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현장이지요. 오늘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경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제사를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관을 숨겼고, 다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삶이잖아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이 한 말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단어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현장이에요. 그들의 삶이고 그의 생명이고 그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결정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믿음 때문에 들어가서 공기가 아주 나쁜 곳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갖고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아들을 잡아서 돌 위에 올려놨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 백성과 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그 믿음은 단어가 이제 아닙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통, 심과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받지 않았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죽음 앞에 뛰어들었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아픔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뭐길래? 오늘날의 믿음은 자기 감정 조그만 것만치도 못하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대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을 왜 자꾸 선포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유,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지. 저렇게 뭐 고통당하면 저게 믿음인가? 오히려 우리는 반문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려는 사람을 에이그 하고는 숭보잖아요. 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지 않고 왜 숭을 봅니까?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은 우리의 오늘날 삶이고 생활이고 행동이에요. 이게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초대 말씀을 해요. 너무나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이고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좀 답답했어요.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생활이 버뜩 들었어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아직은 보지 못해서 그게 약속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봤어요. 대신 멀리서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환영했고, 그리고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삶의 욕심과 욕망이 그들을 좌우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하 동굴에. 그 삶이 너무 힘들고 핍박이 오고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삶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WCC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화합과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했지만 지금은 아직도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폭력과 갈등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나이지리아. 이거 여러분 2023년도 4년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카이카마라고 하는 거기에 다인 나이지리아 대주교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그리고 폭력과 납치, 테러, 총격, 협박 이런 걸 계속 당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현장이 안 된다고 이그나티우스 카이카제 대주교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결국 이 말을 돌려 말하면요, 고통이 계속 진행되고 죽음이 계속 진행되면 믿음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남부는 기독교, 북부는 이슬람. 제가 좀 밑여놨죠. 이슬람 웹. 그 다음에 보코함이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남부 기독교에서 폭탄 테러하고 수백 명이 갑자기 예배드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하고. 2015년도 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이 극단주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 했더니 그 말 때문에 지금 더 극렬해졌어. 잠잠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나이지리아 지금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그 자체가 생존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언제 폭탄 테러 맞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믿음은 지금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믿음이 현실 생활과 연결되어진 그냥 생활입니다.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생활이고, 그런 삶의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분화되려고 하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죄송하지만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생활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때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꼭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꺾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 의지를 꺾는 게 안 되거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싸움에 관해서 믿음 생활로 딱 예언시켜 놨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7장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라 그랬어요. 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 때가 오면은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과 현장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없으면 괴롭힘 안 당합니다. 거기만 아니면 요한계시록 6장에도 표현합니다. 그 종들과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믿음의 순교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일선 현장에서 그런 죽임도 저런 죽임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죽임을 당할까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도화 시스템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할 겁니다. 제도가, 시스템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이 시작되겠죠. 이것도 우리 삶을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보통 평범한 질서를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 왜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잡힐 자는 사로잡혀 갑니다. 이런 현장이 우리 앞에 나와 있어요. 결국 믿음 때문에 오는 삶의 생활의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작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풍요롭지 않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 뒤에 다가올 세상은 우리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어. 제가 그냥 조금 얘기하면, 여러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미 이 얘기는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제 통제 중앙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게 이미 나왔어요. 선포됐어요. 전산화, 디지털 화폐로 전산화 시킨다는 말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을 편하고 즐겁고 그렇게 사람들이 현금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만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제도화 시스템화 돼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도화 그리고 종교적인 시스템화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믿음이 오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행정 절차가 벌써 어려워져요. 행정 절차가. 지금은 뭐 가서 레터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어떤 형식을 써서 내서 어떤 뭐 사람과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여러분 행정 절차가 그렇게 되지 않아. 내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그 아이디를 통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아이디조차도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 매매 증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삶의 절차가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짐승의 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쉽고 즐거운 사회 통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금의 이 풍요롭고 그냥 여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생활의 질서가 파괴될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믿음을 버리느냐, 지키느냐. 지금은 뭐 어디를 가도 그냥 쉽게 갈 수 있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 여러분 지금 하나 갖고 있죠.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지금은 리얼 아이디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외국에 나가는 것도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 국내에서 리얼 아이디 있으면은 뭐 그것도 문제도 없고. 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는 통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점점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 아닌 고통을 받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의 위로만 슬쩍 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생존이고, 그리고 내 삶의 영생이고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카타콤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지하 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는지 I don't know, 몰라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 삶의 발걸음이고 내 삶의 현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유,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더 죽을 거야.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증명이 됩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믿음으로 살았느냐.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은 우리를 쉽게 버립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에 있는지, 내 삶의 즐거움과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